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전환점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신앙의 또 삶의 이 세 번과 함께 새로운 놀라운 전환점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추운 겨울이 이제 거의 다 지나갔지요. 이제 새로운 계절인 봄이, 내일이면 3월 1일 봄이 이제 시작되는 날이죠. 어떻든 간에 봄은 새로운 시절을 시작하며 만물이 소생하고 새싹이 돋는 바로 아름다운 계절이 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후에는 들판과 나무들이 파랗게 새싹이 돋아나고 벌써 돋아나고 있더라고요. 제 친구가 산에 등산 가가지고 우리 친구들 모임 그 카톡방이 있는데 우리 동창들 산에 가서 벌써 사진을 찍어서 올렸는데 파릇파릇 이게 새싹 몽울이라고 하나요? 이게 벌써 올라오고 이렇게 나더라고요. 그러고 보면은 이제 조금 있으면 이 지역에도 나무들이나 풀들이 파랗게 되고 또 가장 또 피부에 와닿게 느끼는 것은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보면은 이제 봄 되면은 우리 성도들의 옷 색깔이 울긋불긋 한 색깔로 이렇게 바뀝니다. 겨울에는 되게 뭐 검은색, 파란색 점퍼 이런 색깔로 이제 거의 다 그런데 이제 봄이 오고 따뜻해지면은 벌써 옷 색깔부터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읽은 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은 이 성경을 통해서 또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와 기독교회의 영적인 새로운 놀라운 전환점을 알리는 말씀입니다. 구약 39권의 핵심이라고 하면은 메시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라고 하는 핵심이 구약 성경의 핵심입니다. 물론 뭐 구약의 여러 가지 역사적인 일, 또 시적인 말씀, 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은 그래도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큰 내용은 메시아 구세주가 이 땅에 올 거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그래서 구약 옛 약속. 그래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지금으로부터 오늘이 이제 2021년이니까 2021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지구상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 있던 독생하신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지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33세까지 사셨고 33세 중에서도 3년 6개월 정도는 공생애, 사생활이 아니라 사적인 생활이 아니라 3년 6개월 정도 공생애, 하나님의 일, 아버지의 일을 이 땅에 펼치신 것이 이제 공생애라고 하죠. 그 공생애를 3년 6개월 정도 사시고 그리고 이제 예언된 대로 우리들의 모든 죄와 저주와 질병과 또 지옥의 이런 모든 고통을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의 핵심 교리고 진리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더 사시면서 핵심적으로
성경대로 내가 와서 아버지의 일을 하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죽음을 정복하고 내가 다시 부활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40일 동안 더 계시다가 이제 사도행전 여기 1장에도 보면은 3절에 제가 읽을게요.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그전 성경에는 해 받으신 후에 그랬죠.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이게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은 40일이라고 나와 있어요. 다른 데는 안 나와 있는데 이 사도행전 1장 3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을 이 땅에 계시면서 사람들에게 부활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을 또 하셨습니다. 물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도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같은 데 보면은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계속 예언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더 계시다가 하늘에 승천하기 전에 누가복음 24장에서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위로부터 능력이 너희들에게 내려올 것이다. 능력이 입힐 것이다. 능력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이 사도행전에서도 내가 가면 너희들에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하늘에 승천한 다음에 열흘 있다가, 며칠 있다가? 열흘 있다가 유대인의 절기상, 유대인의 그 절기가 있는데 그날이 맥추절입니다. 맥추절. 우리들도 맥추절 맞이하면은 맥추감사 헌금도 드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가을에 추수감사 절기도 지키고. 유대인의 맥추절 절기를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오순절. 그러니까 6월절부터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6월절이 뭐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된 날을 6월절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6월절부터 50일째 되는 날을 이제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또는 절기상으로는 맥추절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추절 날이고 오순절 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열흘째 되는 날인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이제 마가라고 하는 사람의 집 다락방, 위에 다락방이 얼마나 큰지 난 안 가봤지만은 120명 정도가 들어갈 다락방이면은 굉장히 큰 집입니다. 굉장히 큰 교회죠, 말하자면. 거기서 120명 정도가, 어떤 신학자들이나 어떤 학자들의 이야기를 보면은 처음에는 한 500명 정도가 그곳에 모였을 것이다. 500명 정도가,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한 500명 정도가 동시에 목격을 했다고 성경에 나오는데, 그 500명 정도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이 임하시기를 바라면서 전적으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은 마음을 같이하여 저 기도에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에 힘썼다 그랬는데, 500명 됐던 사람들이 하루 지나고 나니까 어째 그리네 하고서 간 사람들도 있고, 닷새 지나고 나니까 어째 아무런 거시기가 없네 하면서 또 간 사람이 있고, 그리고 또 9일째 되는 날까지도 또 떠난 사람들이 있고, 떠난 사람, 그러니까 그 더디다고. 그런데 이제 열흘째 되는 날까지 한 120명 정도가 남았다는 거죠. 120명 정도가. 그래서 120명 정도가 기도를 하는데, 그 마침 오순절 날 이미 이름에, 이게 이제 사도행전 2장 1절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한번 다시 봅시다. 그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후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얼마나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임했던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도 났다 그랬어요.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도 가정가정에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막 눈에도 보였습니다.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번쩍번쩍하면서 그들에게 보이고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그전 성경에는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성령 받고 방언을 말하고 뭐 환상도 보고 놀라운 역사가 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정말로 놀라운 역사가. 왜냐하면은 왜 예수님께서 성령을 이렇게 보내주셨느냐, 이따가도 말씀드리지만은 그분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가면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들에게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리라.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중에 한 위이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은 구약시대는 성부와 성자 성령이 구약시대도 있고 영원전부터 계셨던 분이 삼일체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구약시대에는 성부 하나님이 전면에 나서서 창조사역과 주권사역을 주로 하셨고, 그렇지만은 그 성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성자와 성령이 함께 하셨고, 성자 예수님 시대에는 성자 예수님이 전면에 나서서 아버지의 일을 하셨지만은 그 성자 안에 성부와 성령이 함께 하셨고, 그리고 이제 성령 시대에는 바람처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신 성령이 사람에게 임하셔서 아버지의 일을 하시고 천국을 증거하시는데, 성령이 전면에 나선 시대가 성령 시대예요. 성령이 전면에 나서서 하시지만 성령 안에 성부와 성자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삼위일체는 영원히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렇게 바람처럼 오셔서 사람들에게 임한 날이 이 오순절 날이 되는 것이고, 사도행전 1장 8절을 우리는 암송합니다. 여기도 써 있어요. 오직 성령이, 한번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거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보세요.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 그때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에 모교회가 있고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서부터 시작해서 그 이스라엘이 남쪽에는 유다, 북쪽에는 이스라엘로 나라가 갈라졌었잖아요. 남쪽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요, 북쪽 나라의 수도 이스라엘의 나라의 수도는 사마리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120명 정도가 성령을 받아가지고 남쪽 나라 유대 나라에 맨 처음에 그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수도에서 복음이 폭발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되고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남쪽 나라 온 유대를 복음화시키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렇게 바라보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거 이루어질 거라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남쪽 나라 온 유대와, 그리고 그 복음이 북쪽으로 올라가서 거기 보면 사마리아, 북쪽의 수도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거든요. 사마리아를 복음화시키고,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8장 같은 데 보면은 흩어진 사람들이 빌립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고, 그래서 이제 막 교회가 흩어졌습니다. 흩어진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사방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 특별한 사람 빌립 집사가 북쪽의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고, 사마리아에 와서 예배드리러 왔던 에티오피아의 여왕의 재무를 맡은 재무부 장관격인 간다게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은혜를 받고
에티오피아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이제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그때 당시에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로마로 전 세계를 제패하고 있던 제국이 그때는 로마고, 지금은 미국이지만 그래도 뭐니 해도 아직은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전 세계의 제국이 큰 나라가 로마인데 바울 사도를 통해서 로마에까지 복음이 되고,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남쪽 나라 유대와 북쪽으로 가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꿈과 비전을 바라보고 말씀하신 것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고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주체가 되신 분이 성령이시란 말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와 전 세계의 교회들은 영적인 많은 침체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은 초대교회 당시에 그 오순절이 있기 전에 많은 침체와 어려움이 있었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서 복음이 전 세계로 폭발적으로 증거됐었고, 그러다가 또 침체기를 맞이하기도 하고, 마치 사사시대의 구약의 사사기 역사처럼 어떤 때는 복음이 흥왕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침체기를 걷기도 하고 하는데, 지금 저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주의 종들이 하는 얘기가 한국교회와 전 세계가 지금은 영적으로 침체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건 부인 못할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마귀사단 귀신들의 악한 영들이, 이 악한 영은 언제나 창세 이후로 계속해서 이 악한 영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를 대적하고, 아멘도 안 해요.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려고 할 때 벌써 와서 시험하잖아요. 시험하는 자라고 나오잖아요. 거기에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읽으면은 마귀사단 귀신이 악한 영들은 항상 창세 이후로 하나님의 일, 하나님 예수님 성령의 일을 방해하고 핍박하고 무너지게 하려고 하는 것은 이 역사가 존재하는 한 마귀사단 악한 영의 일은 계속됩니다. 그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영적 전쟁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돼요.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 전쟁 속에 우리는 지금 던져져 있는 신앙인들이다.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와 전 세계적으로 영적인 침체기를 겪고 있는 배후에는 어떻든 간에 악한 영이 한 몫을 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졌을 때에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도 이 악한 영에 의해서 많은 환난과 박해와 고난을 당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가까이 다가올수록 이 시련과 고난은 더 심화가 될 것이라고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은 예언을 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특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전염병, 이게 전염병입니다. 전염병이 없었던 시절은 거의 없습니다. 독감도 전염병이잖아요. 중세시대에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역사를 또 한번 이렇게 인터넷을 뒤져서 찾아봤는데, 중세시대에 1300 몇 년도인가, 그때는 이제 중세시대라고 얘기하는데 1300 몇 년도에 이탈리아의 시칠리 섬이라고 있대요. 시칠리 섬. 아름다운 섬이래요. 어느 날 거기에 항구에 배가 하나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배가 가만히 정박해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보니까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이미 벌써 어디선가 페스트라고 하는 전염병에 감염이 돼가지고 이탈리아의 아름다운 섬 시칠리 섬, 거기가 관광지래요. 그리로 배가 들어왔는데 그걸 통해서 이탈리아 시칠리 섬에서부터 페스트가 확산돼가지고 전염병, 이 페스트라는 것은 쥐나 벼룩이 옮기는 건데 그 유럽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다 절멸했다는 거예요. 유럽 전체 인구가. 그렇게 전염병이 심했던, 그리고 독감도 전염병이고,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뭡니까? 홍역이라는 거 있잖아요. 홍역. 홍역 한번 앓으면, 우리 우대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한 동네에 홍역을 한번 쓸고 지나가면은 봄이 되면은, 지난해에 뛰어놀던 애들이 거의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홍역으로 죽어가지고. 살아남은 애들은 얼굴에 막 곰보가 돼가지고 말이요. 그게 홍역이거든요. 이 전염병이 이 지구상에는 항상 존재합니다. 그럴 때마다 또 이제 백신이라든지 치료제가 나와서 그걸 극복해야 하지만은 그 전염병이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폐병이라는 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은 호흡기로 전염이 되는 전염병입니다. 폐병도 정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폐병, 독감, 홍역도 우리가 불주사라는 게 이렇게 맞아가지고 다 이쪽에 보면은 자꾸가 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주사 맞은 자꾸예요. 전염병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홍역이라는 것이 지금 없는 듯하지만 지금도 존재하는 겁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백신 주사를 놓기 시작했다고, 그럼 찬반이 일어나고 나는 안 맞는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떻든 간에 백신 주사를 이제 시작해서 전 세계적으로 백신 주사가 이렇게 맞아지고 투약이 되어지고 치료제도 나오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코로나가 이제 잦아들기는 잦아들 거지만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백신 주사를 놓고 있는데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미국인가 어디에서 생겨가지고 3월달 말쯤에 가면은 더 이상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올지도 모른다. 그런 얘기들이 있는 겁니다. 좌우지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는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시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전염병을 맞아서 우리의 신앙생활과 삶에 많은 제한을 받고 경제적으로 자영업하는 분들, 사업하는 분들 많은 타격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참 세상은 이상해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경제적으로 자영업으로 우리 신앙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또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이 있대요. 배달을 하는 업체, 배달업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우리나라 쿠팡이라는 데가 지금 뉴욕 상장 거기에 증권시장에 상장이 돼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또 돈을 쿠팡 증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 우리 교인 중에. 많이들 올렸다고 하더라고. 이게 참 세상은 이게 항상 좋은 면이 있으면은 또 어두운 면이 있고, 또 어두운 면이 있으면 그걸 통해서 또 이렇게 또 좋은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상한 데가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변하고 세상은 힘들어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요동치지 않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그 사랑은 변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기 전에도, 이 오순절 사건이 있기 전에도 신앙적으로 많은 그때 당시의 성도들이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 믿음에, 우리 신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때보다도 오순절 사건 이전에 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 각종 전염병, 질병, 뭐 이런 것들 지금보다도 더 했고, 옛날이니까 2000년 전이니까요. 그리고 의학이나 과학도 지금보다 낙후됐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도행전 이 시대에, 오순절 성령 강림 이 시대에 얼마나 성도들의 신앙이 핍박과 혼란과 시련을 당했느냐. 히브리서 11장 36절로 38절 한번 방송에서 찾아줘 봐요. 제가 이 말씀을 읽고서 정말 놀랐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에서 38절. 이때 당시에 성도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 우리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당하는 신앙과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거기 보면은 이게 사도행전 이때 시절이요.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믿음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채찍에 맞기도 하고 결박당해서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우리는 그러진 않잖아요. 또 돌로 치는 것과 돌에 맞기도 해서, 그래 스데반 집사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톱으로 캐는 것과, 어떤 사람들은 산채로 붙들려가서 산 사람을 톱으로 켜주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칼에 죽임을 당하고, 또 양과 염소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사람한테 예수 믿는다고 낙인을 찍어서 양이나 염소의 가죽을 씌워서 이 사람들은 짐승이다 해가지고 끌고 다녔다는 거예요. 유리하고 방황하게 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핍박과 이런 어려움이 와도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세상이 이기지 못하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고, 그래도 믿음을 지키며 순교하기까지 이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거기 나오잖아요. 이와 같이 엄청난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과 시련을 당하고 있는 시기에 바로 놀라운 전환점이 뭐냐? 오순절 날에 임한 강력한 성령의 힘이었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여기 있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제가 성령이 임하시면 하면 여러분들은 권능을 받고 이렇게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한 번 더,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죠. 성령이 임해야 이런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시련이 와도 권능을 받아가지고 이겨나간다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 이 시절에, 아니면 앞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한 환난과 시련과 역경이 다가와도 우리에게 성령의 강력한 권능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전환기가 맞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제가 찾아봤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했는데, 이 권능이라는 단어에 주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그 전에 개역 한글을 쓰다가 지금 개역 개정 성경을 우리가 쓰고 있는데, 성경을 번역해 놓은 것이 뭐 표준 세번역도 있고 공동 번역이라는 것도 있고 뭐 킹제임스 버전 한글 성경도 있고 여러 가지 번역 서적이 있는데요. 공동 번역 성경을 제가 찾아봤더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잘 들어봐요.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어디서나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공동번역 성경에는 권능을 힘을 받아 이렇게 번역해놨습니다. 이 말은 바로 우리에게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과 능력이 임할 때에 권능, 즉 믿음과 신앙에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권능, 영어 성경으로는 킹 제임스 버전이나 NIV 영어 성경을 찾아봤더니 거기에는 똑같이 뭘로 번역되어 있느냐? 파워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파워, 영어로 파워 하면은 힘과 능력을 말하는 거잖아요. 아, 저 사람 파워가 대단해. 그런 얘기 하잖아요. 파워는 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파워가 생기고 힘이 생기고 권능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적으로 성도들의 신앙적으로 영적인 대결의 현장인 삶 속에서 우리가 이기는 힘과 능력은 오직 오순절날에 기독교계에 획기적인 새로운 전환점을 주었던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가 이 시대에도 꼭 교회에 성도들의 신앙에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해주세요.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음을 받아야 다가올 환난도 이기고 지금의 신앙을 방해하는 어떠한 시련과 역경도 우리가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권능을 소유하게 되므로 지금 이구동성으로 하나같이 한국교회와 전 세계가 지금 신앙적으로 많은 침체기를 걷고 있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계속해서 침체기 속에 빠져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란, 새로운 방법이란 없는 겁니다. 무엇이냐? 오직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파워, 힘, 능력의 원천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성도들 각자에게 하나하나에게 임했다는 것처럼 임하여질 때에 환난과 핍박이 다가오고 시련이 다가와도 머리에다가 권총을 갖다가 겨누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죽일 것이고 안 믿는다고 하면 너 살려준다고 누가 와서 권총을 들이대고 방아쇠를 당기려고 할 때도 예수 신앙을 부인하지 않고 나는 죽음으로써 내 영혼이 육신은 잠깐 순간적으로 고통스럽지만 내 영혼 천국 가기 원합니다. 방아쇠를 당기시오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아유 나 살려주시오 예수 부인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알고 온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리라. 이런 시련과 역경과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시기를 통해서 기독교나 신앙이 전 세계적으로 침체기를 걷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어찌 보면은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알곡으로 남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구조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님 강림하실 때에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인간의 구조는 영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고 성령으로 영이 충만히 채워져야 그 영의 기능을 통해서 혼, 즉 마음을 지배하고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6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을 가져온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우리 영이 말씀과 성령으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충만해질 때에 그 영에 힘이 주어지고 능력이 주어지고 파워가 생겨서 그 마음을 지배하고 마음은 육체를 지배해서
육체의 삶의 생활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이요, 영이 시들시들해져서 생각마저도 육신을 따르면 삶의 열매는 저주스러운 열매를 맺어서 결국은 지옥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시편 92편 10절로 1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시편 92편 10절로 11절에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이 말은 여기 뿔, 들소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서 들소의 뿔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오늘 여러분 성령의 신선한 기름 부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내일을 살기 위한 신선한 기름 부음을 또 받아야 되는 겁니다. 어제는 어제의 신선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살아왔고, 오늘은 오늘의 신선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또 받아야 오늘을 영적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 묵은 것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92편 10절에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신선한 새로운 기름 부음을 사모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도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말, 요한일서 2장 20절과 27절에 성령 충만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했느냐? 기름 부음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들어보세요. 요한일서 2장 20절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들어오신 것을 기름 부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있나니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교회 오셨으니까 신선한 기름 부음을 사모하셔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영적인 신앙생활에 삶 속에 새로운 놀라운 전환기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영적, 정신적, 육체적, 환경적 삶 속에 새로운 힘을 소유하기 위해서 신선한 성령의 기름 부음, 즉 성령 충만을 받아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계속 읽어보면은 이 신선한 기름 부음을 받은 성도들과 사도들이 주님의 말씀에 예언을 실천해 나가는 놀라운, 그러니까 시련과 환난과 역경이 있어도 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신앙의 삶을 이어나가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결론 짓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신선한 기름 부음을 계속해서 충전하고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저와 성도님들 사도행전의 능력 있는 믿음과 예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누리며 살다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 기쁘고 즐겁게 담대히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